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벨 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홍남 목사님이 저의 친구인데, 국제학교 하다 보니까 미국, 필리핀을 많이 여행을 하는데, 지난 11월 달에 미국에 갔다가 어떤 미국인 교회에 갔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저에게 주었고, 제가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배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찬양 1년 동안 수고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가 성탄절 연합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한 3년여 만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할 텐데, 우리 반주하신 집사님, 또 지휘하신 집사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성가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즐거운 성탄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즐겁고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동두천에서 둘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웅 목사님이 쓴 슬픈 성탄절이라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을 맞는 주간입니다. 성탄절에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도 성탄절을 맞으며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쁜 성탄절에 가리워 있는 슬픈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슬픈 성탄절입니까? 3년이나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장이 거덜낸 사람들, 일터를 잃은 가장들, 빚더미에 짓눌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이웃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맞는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 슬픈 성탄절이 있습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듣기로는 올해에도 성탄절의 북녘 동포들에게는 식량난으로 숱한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성탄절에는 그런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탄절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드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고나 사건이나 슬픈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하시던 첫 번째 성탄절도 그렇게 슬프고 힘겨운 시대에, 아우구스토가 다스리던 시대에 유대 땅은 로마 정권의 빌부터 아부하는 자들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왕권의 전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징집하여 노역에 동원하였고, 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힘들고 인구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다시 올려야만 했으니 민심이 흉흉하고 사람들은 한숨을 달고,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왜 끊어졌다고. 그냥 써요. 마리아와 요셉도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별빛은 영롱하지만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살림살이 걱정에 그들의 밤은 춥고 길기만 하였습니다. 한밤의 냉기 속에서 몸을 가릴 만한 그런 넉넉함도 없이 떨면서 양떼를 지키던 그들에게 어쩌면 별빛만 반짝이는 그 밤은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날도 목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대하고 영광스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올렸어요? 위쪽을. 제가 촌스러워서 잘 몰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진작 가르쳐 주니. 위쪽을. 그 환한 빛과 함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광을.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들판에 엎드려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의 두려움을 어루만지듯 청아하고도 명료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귀한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소식보다 기쁜 큰 기쁨의 소식이고 축복이고 뉴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어떤 소식보다 더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은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만민에게 주어질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뉴스 중에 굿뉴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에 감사하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여러분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다 같이요.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도 군사들을 동원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려 오신 주 예수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감사와 찬양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란 모든 인간에게 드리워진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어서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고로 인해서 100수십 명의 어린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숨져간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또 그들의 가족들을 볼 때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것만이 슬픔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것이 더 애통하고 슬픈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간다면 그 사람이 명예를 얻는다 한들, 권세를 누린다 한들,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창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도 명예도 부유함도 한순간의 꿈과 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솔로몬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수십 년 전에 우리의 성탄절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자루를 하나씩 들고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준비한 과자와 선물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서 그 아침에 아이들, 주의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은 별것 아닌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는다는 기쁨 때문에 열심히 교회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보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즈음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래서 더 즐겁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이 이미 10수년 전부터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말하는 것은 옛날보다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데,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을 볼 때에 두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을 받고 먹고 배부를 때에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렵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두렵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예수님은 가난하신 예수, 작아지신 예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왜 구유에 놓였습니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모였기 때문에 권세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여관을 다 미리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기를 낳아 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가서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대궐 같은 큰 집에 사는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찾아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작고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를 만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해인가 천국의 사냥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의 거장 가운데 거장인 존 스투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저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영국의 시인이었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난 생활을 하였습니다. 프랜시스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성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술과 마약에 빠져 인생을 방탕하게 살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였지만은 쉬지 않고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더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잠깐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도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웃었지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은 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을 쳐버렸네. 장엄한 긴박함으로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나를 추적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나를 배반하게 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였다. 가여오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상당히 긴 시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종결됩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아라.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이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잃어버리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런 울부짖던 귀신 들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떠나던 어느 날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를 대신해서 천국의 사냥꾼으로 삼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바쳤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저희 누님들을, 예수 믿는 형제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영락아 앞에 보고, 우리 이삭이 앞에 보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돼요. 다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네. 천국과 네.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갈 거야? 지옥에 안 가고 싶잖아.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이 목적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구원과 심판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 천국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였고, 순교의 현장 앞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찬송하면서 그 화영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온갖 박해와 시험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천국과 영생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최병택 선교사가 탄자니아로 파송되던 날, 저는 못 갔지만 제 아내가 갔습니다.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울었어? 그랬더니 그럼 안으로, 탄자니아로 가는데, 멀리 가는데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울고 그랬죠. 여러분, 노예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그 멀고 먼 여정에 선교사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사냥개로 주님이 그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천국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이 목적을 잃어버린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던 그 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즐거울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슬플 때에도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 어지러운 마음이 정돈되고 우리 복잡한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그러한데 하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찬양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삶이 힘겨울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구원의 영생과 이것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성경대로 믿을 때에 오늘의 힘겨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에 대한 자기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가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